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인근에 살던 성도들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행 중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고요, 일터에서 차별받았고요,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놀랍게도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박해는 여전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소망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파도에 매몰되어 울고 있는 성도들의 고개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소망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흔들릴지라도 우리 영혼이 닻을 내리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에는 참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먼저 볼 단어는 바로 거듭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나타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나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낳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바로 이 구절과 그리고 23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기존에 있던 단어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마땅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담을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요, 3절 중반에 분명하게 이를 밝힙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다시 말하면 넘쳐 흐르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을까? 3절 중반에 보니까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거듭남을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고 죽은 스승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공자도요, 석가도요, 소크라테스도요,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책에 남아있지만 그들은 지금 현재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시들어 보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메말라 보여도 그 안에는 부활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언어를 보서 다시 해석하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은 어떤 소망입니까? 건강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성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공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젠가 결국 떠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소망은 다릅니다.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새로 낳으셨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오늘 이 첫 번째 선언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유업을 있게 한다라고 하면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업, 구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요,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각 가문마다 유업, 즉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기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였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은 이미 로마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나라도 없는 지금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기업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진짜 기업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진짜 기업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하늘 유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설명할 때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부정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하나씩 부정함으로써 하늘 기업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단어 앞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부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미가 되죠.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요, 썩지 않다, 아프타르톤이라고 하는데 원래 프테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반대 의미가 됩니다. 이거 안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오래되면 낡고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철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늘 유업은 어때요? 절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미안톤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미아이노라고 해서 오염하다, 더럽히다의 반대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죄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가장 좋은 관계도, 가장 아름다운 것도 죄의 손길이 닿으면 더럽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 기업은요, 죄의 얼룩, 악의 오염, 죽음의 그림자가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기업은 단 한 점의 오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라이노, 시들다, 빛을 잃다의 반대 아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그나마 벚꽃이 우리 둔포에도 많이 펴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요, 거의 다 지고 제대로 펴 있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금방 시들고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늘 유업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2000년 동안에요, 수많은 민족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전쟁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여전히 썩었고요, 오염되었고요, 시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기업의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 기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요, 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도, 어떤 전쟁도, 어떤 세월도 하늘에 있는 이 기업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업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현재 분사로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간직되고 보존되었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보존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 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 돈은 거기 그대로 안전하게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딴 생각을 할 때에도 은행에 맡긴 돈은 거기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은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에도, 의심이 들 때에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업이 하늘에서 보존된다면 그 기업을 받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강력한 요새를 병사들이 정말 완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기 쳐들어와도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병사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죄 사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출, 구조,
보전,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미 준비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는 현재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원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지금도 진행 중인 구원,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방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 유업을 이을 자다. 나는 그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오늘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시험이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며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 다양하고 복잡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붙입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잠깐입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환난이 어떻다고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요. 그래서 이 환난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가벼운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옛날에 금 세공사들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금인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미온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믿음이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이게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립니다. 그래서 다 비슷해 보이고 다 진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가짜 믿음은 사라지고 진짜 믿음은 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을 통해 단련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 가지 결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칭찬, 그리고 영광, 그리고
존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낭비로, 또 고난을 우리가 포기하고 실망해야 되는, 좌절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기 보니까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지 못하였으나, 이 단어는 과거 분사인데요, 과거에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못 봤고요, 현재에도 못 본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고요, 그리고 믿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느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 받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봤더니 지금 이미 받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요, 단순히 미래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여전히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나는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유업을 이을 자다. 나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 3가지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한 줄을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